네, 여기 물 한 잔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예는 저희들이 1년에 4차례씩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 성찬을 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먹는 어떤 음식에 비유하자면 참 이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아주 그냥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혹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찬 예식이 있는 날만큼은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웃음도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기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보셨을 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다. 정말 특별해.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드셔요, 안 드셔요? 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특별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볼 때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데 왜 특별한 존재가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 내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내가 낳았으면 그냥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면 그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상대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정확히 알고 깊이 알고 그만큼 내가 그와 정말 가까운 존재가 되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는 남들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면 남편이 자기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어쨌든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다 동의를 안 하시는 아내들이 빠져도 구원할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그 안다의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뜻의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깊이 안다. 깊이 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부음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낳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은 누군가 뭘 가르쳐줘서 지식적으로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낳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깊이 알고 서로 공유할 때 이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만큼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게만큼은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저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어떻게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못 받아도 우리 집에만 오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만 오면 막 부모고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서로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아픔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끼지 않고 다 줘. 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다 주는 존재예요. 네. 내가 만약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를 낳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곁에 서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하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인데 그 상징이 뭐예요?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큼은 우리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뭐예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만큼은 정말 저와 모든 성도님들 어느 분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새롭고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적으로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한번 대접받고 같이 그 귀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셨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그렇게 주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이 사실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생명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적인 교회입니다. 네, 은혜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또 목회자가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냥 설교 말씀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은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아무리 어떤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냐 안 되냐는 그 말의 어떤 그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워야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말에 강한 어조로 끊임없이 쏟아내서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그것은 율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귀를 열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의 귀를 들어서 듣는 귀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내 생명 말씀으로 알아듣는 그런 귀가 열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될 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계속 딱딱해. 계속 버거워. 시간이 계속 답답해. 오는 이 안식일이 오는 것조차도 내가 그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찬일을 접할 때 내가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부활에 대한 그런 강력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참석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참석해야 할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건 역시 안식일을 참석하는 것 같이 의무적으로 내가 여기에 또 참석해야 되는구나 하고 왔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시간이 역시 또 텁텁한 겁니다. 아주 보리쌀을 씹는 것 같이 아주 그냥 딱딱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과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살과 피를 버려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셔보세요. 정말 죄인 된 우리,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많은 허물과 그 죄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세상 와서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죄로 내 마음과 몸에 죄와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찌든 때들을 다 가지고 살았는데 그냥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죽을 때 그냥 좋은 세상에 막연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 세상 살다 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망에 빠질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을 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셔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6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이제 떡을 축사를 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 내놓는 몸이다. 그리고 또 이 잔을 포도즙을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너희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당신의 애틋한 뜻을 전하시면서 행하신 하나의 거룩한 이런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단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함께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승현 형제 가정도 이제 세례를 받았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냥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자녀라고 이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내 죽음을 기념을 시작해라 하고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은혜의 시간을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성찬에는 어떠한 뜻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간단하게만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의미는 뭐죠?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참 고민하게 만들죠. 네,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죄를 안다면 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집에 같은 동네에 나의 죄를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두 발을 뻗고 자기가 참 힘들어요. 얼굴에 철면피를 탁 하고서 보면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몰라도 내가 나를 알아서 내 죄를 알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역시 수치스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몰라서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의 죄를 봐. 그랬을 때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모르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우기 위해서 남모르는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내 양심을 아프게 하는 그 죄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이 뭐 아플 이유도 없고 양심이 괴로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양심이 꾸물꾸물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네. 그리고 수치가 무엇인지,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았고 마음이 편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까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네. 그럼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수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오물들을 담가 놓으면, 콩나물이고 콩이고 뭐 썩은 음식들을 다 이렇게 재워놓으면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물을 보면서 이 물 참 맑구나,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마치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오면서부터 휘어지는 거예요. 휘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에 맑은 물이 있고 밑에는 찌꺼기가 있는데 막대기 가지고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더러운 우물들이 막 다시 올라오면서 더럽다, 이게 맑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도 남들같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난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 모든 죄악들이 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악들이 올라오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괴로운 거 내가 왜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죄악들이 올라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것을 끌어올리셨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죄를 끌어올리셨겠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로 보고, 나 자신을 바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지 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저 구석에 숨어 있었던, 내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을 때에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이런 옷에 김치국물 묻은 것 같으면 요즘에는 뭐 깔끔 대장 이런 거 막 칙칙 뿌려가지고 막 문지르면 금방 사라지는데, 이게 죄가 올라와서 이런 주홍빛 같은 내 죄가 올라왔을 때도 깔끔 대장 하나 뿌려가지고 깨끗이 청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데, 그 깔끔 대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깔끔 대장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편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두 손 쫙 뻗고 잘 잤다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깔끔 대장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데, 표범 아시죠? 표범. 표범에 검은 반점들이 막 있죠. 그것을 깨끗이 밀어도 표범의 반점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자라나죠. 그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도 절대로 어떤 물이나 내 생각으로 씻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세제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씻어지는 일도 아니고,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범의 그 검은 반점을 없이 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그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켜도 내 죄는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표범의 반점과 같이 내 죄는 죽을 나의 삶은 끊임없이 반점과 같은 죄를 이렇게 발생시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알면 돼요. 그분이 정말 나를 구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냥 허튼 말하는 사기꾼 아닌가? 옆에서 믿음이 잘 안 가는 내 남편처럼 실언을 종종 하는 그런 사람 아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가 많은 인류를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죄악을 위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이 대가를 지불한 사건을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멘하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침례를 통한 우리 죄사함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들으면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3, 40년, 4, 50년, 5, 60년의 그런 잠깐이면 지나갈 그 짧은 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반복을 해드리지만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 촘촘하게 이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이게 내 시야에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서 내가 하늘에 펼쳐진 별을 보면서 아, 위대하신 하나님,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우주에 나가서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360도 회전하면서 보이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360도 회전해서 볼 수 있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우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근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 우주를 도달하기 위해서 인류는 무수히 인류가 시작된 이래라 의심을 품어보고 도전을 하고 이제 겨우 화성이나 아니면 저기 목성이나 끝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겨우 그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 손톱에 끼일 때보다도 못한 거리고 짧은 우주인데 그거 돌면서 인류가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보이지 않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늘을 볼 때마다 끝도 없이 펼쳐지고 내가 볼 수 없는 별들의 세계가 무한히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감히 가볼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왜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까? 왜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별로 좋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볼 수도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얼마 있으면 저도 뭐 한 20년, 30년 살면 그냥 뭐 하늘나라 가겠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세계가 끝도 없이 펼쳐놓으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겠다, 이런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죽어서도 필요 없이 이 지구가 뭐 우리는 멸망 안에 불타서 끝나네 뭐 이런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구가 종말이 오면 온 우주의 별들도 함께 다 종말이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활한 이 우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육체와 영혼의 그 고리가, 저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주신 거라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대하시다. 이 지구 작은 이 별에서 사는 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오래 사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150세를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 이 지구에서 떠나야 하는데, 거기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수고로움과 내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 지구에다가 다 놓고 살다가 그냥 덧없는 이 삶의 모든 것을 싣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막차 타고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인생은 참 불행한 것이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참 불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도 우리의 영혼의 삶이 지속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그 불필요한 것 같은 가보지도 못할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육이 끝나도 우리의 영이 지속되고 그 영에게 육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죽으심을 마음속 깊이 항상 기념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나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잊어. 아주 깨끗이 잊어. 내가 그 일부분이라도 내가 짐치지 마.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경운기 얘기하시죠? 간혹 경운기에서 버스로도 바뀌긴 하지만, 할머니가 시골 장터를 이렇게 가시는데 경운기를 본 청년이 와가지고 보따리 짐을 지고 가는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읍내 장터까지 가는데.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할머니가 이 짐을 딱 내려놓아가지고 은혜라는 경운기에 딱 놓고 그 수고하는 청년에게 맡기고 딱 놓고 평안히 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 위에 짐을 딱 올려놓고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 짐은 내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좀 양심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남다르게 좀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시겠죠. 근데 읍내까지 가도 그 정도 불편할 것인데, 쿵통쿵통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더 불편할 것인데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런 죄도 몰랐고 그냥 사람 대충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됐을 것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서 내 양심이 발라져서 내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사니 이거 참 고통스럽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읍내가 아니라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몇 시간, 20 몇 시간을 그 경운기에 타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아이 청년 고맙네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가지 말게, 나 허리 아파 죽겠네.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왜 할머니가 지시려고 합니까? 안전하게 내려놓으세요. 막
넘어질 뻔하면서 계속 가야 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할머니 그 여행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멀리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떼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고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 죄의 짐을 오늘 하루만 지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살 날이 적어도 앞으로 50년 60년 남은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더 이상 범패스럽게 날마다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무수한 범패스러운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 이제 그거 끝났어. 오로지 무엇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나의 죄를, 혹시 한 주 동안에 나의 죄가 지은 것이 발각되고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 양심은 계속 고발되게 돼 있죠. 예수를 잘 믿으면 양심이 계속 더 밝아지니까. 그래서 내 죄악이 작은 것까지도 이제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몽땅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거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두 발 두 손 다 뻗고 내 양심도 자유함을 얻고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손가락질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이 주님 만날 그 안식일까지 또 우리가 참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값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불퉁불퉁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양심 좀 밝은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찌꺼기가 남고 윗물이 맑다고 해서 나름대로 위로를 얻으면서 이 정도 살아도 난 깨끗하게 산 인생이야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때 죽음의 문턱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천사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진짜 자신의 삶이 다 펼쳐질 때 부인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결과물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 후회 막심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귀하신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눈으로 볼 때는 뭐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즙이지만 축사하고 나서는 영적으로 그것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죽으심에 감사하면 내 속에서 영생이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적어도 1년에 뭐 4차례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념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한 떡에 참여하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하는 거. 아직도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한 몸에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 한 떡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급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청찬의 떡들 100개, 200개 수량이 교회 크기와 맞게, 성도의 사이즈에 맞게 500개, 2000개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하나하나 선주교에서는 입에 넣어주고 일렬이 쭉 나와서 하나씩 넣어주고, 또 일반 교회에서도 그거 사서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라고, 내 살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찢어서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에 참여하라, 먹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성찬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속성이 같아야 되죠. 속성이 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물질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속성을 지녀야 하나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속성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경험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 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내해야 돼요. 내 경험이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버려가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작게, 내 목소리를 작게.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한 떡에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에 속한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떡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눠 드릴 때마다 그 한 부분을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에, 한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조금씩 다 나눠 마신, 우리는 그 조각조각 그걸 한 모금씩 마신, 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에 속한 한 무리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뭔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에 동참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참고, 예수님을 참고 인내하고 그 속에 붙어서 한 떡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온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영생을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마귀가 감히 송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삶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니 나는 저주를 하고 왜 인간들은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습니까? 마귀는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속은 상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귀는 그냥 빨간띠 메고 계속 송사할 거야. 당신은 공의로우신가? 말로만 공의롭지 절대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했을 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다. 그냥 이 땅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이 땅에 나타나는 혼돈의 시간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때가 반드시 성경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방송 매체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든 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공개된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우리는 뭐 이게 이 구름 가운데서 구멍이 좀 생겨서 그 하늘의 햇빛이 통과돼서 멋지게 내려온 것만 봐도 신비감을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신비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며 얼마나 그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세상 사람들 다 두렵고 놀라워요.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땅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징조지? 근데 그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한 무리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다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 땅에 남아서 그것을 보는 무리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생길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게 맷돌 가는 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운전을 제가 하고 가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는데 제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 차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설마 이거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명확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것도 명확히 약속하신 일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명확히 약속하신 일이에요. 내가 상급을 주겠다 명확히 약속하신 일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상속하겠다 약속하신 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절반 살았고 앞으로 내 인생 절반 남았다. 근데 지금 절반 지나간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면 남은 절반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내 모든 걸 또 다 거시겠습니까? 이 앞에 걸었던 것처럼 나머지 내 인생도 똑같이 그때처럼 철모르게 다 이 세상에 다 걸고 사시겠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0년을 살아도 10만 년을 살아도 1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만 년을 살아온 중간에 있으면 아직도 5천만 년이 50만 년이 남았다. 그러면 마음에 아직 50만 년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100만 년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50만 년을 살면 아이고 내 인생 벌써 절반 지났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50만 년이나 남았는데 왜 내 인생 절반이나 지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살수록 내가 절반을 살았다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낄수록 내가 50만 년이나 살았네. 앞으로 50만 년 남았어. 너그러운 게 아니라 50만 년이 벌써 지나갔네. 이제 90만 년을 살아서 10만 년 내 삶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내가 벌써 90만 년 다 사는데 죽을 날이 10만 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100만 년이 다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딱 있을 때 언제 이 100만 년이 지나갔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100만 년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쉬움만 남는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의 세월을 빨리 지나가고 그 죽음의 정점이 빨리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은 10만 년이라고 느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죠. 아이고 지으신 자도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셔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좀 한동안 멍해져요. 어떻게 누가 지으시지도 않는데 누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와 내가 생명체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 멍하기도 한데 내가 살아있는 걸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냥 한동안 딴 생각했다고 마음에 큰 위로가 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념하고 또 부활에 내가 마지막 날에 장차 부활해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한 몸에 동참해서 우리가 한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귀한 뜻들이 이 성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6월절에 6월절에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할 때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 재료가 되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요. 과거에 다른 교회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했을 때는 카스테라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카스테라를 이렇게 뜯어서 했어요. 근데 그건 이스트가 있잖아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카스테라 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은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보면 6월절 패스오버, 집을 패스오버 하죠. 담을 넘죠. 천사들이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여도 이스라엘이 머무는, 히브리 민족이 머무는 곳은 다 집을 넘어갔어요. 천사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어린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풀리고 뭔가 이렇게 그 이스트의 역사와 같이 뭔가 변형시키는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오늘날 6월절 어린 양의 몸을 상징하는 그 대다수의 교회도 이제는 밀가루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 떡만 창현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하나로 바뀔 겁니다. 큰 거 하나 만들어서 찢어서 나눌 거예요. 의미를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주를 또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그걸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일상으로 먹는 석회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니까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 음료 대용으로 먹는다. 히브리 민족은. 하지만
이때만큼은 포도즙을 사용했을 것이다. 누룩을 제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목사가 그 교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 진리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사서 좋은 포도주 사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포도 그 열매를 짜서 즙을 내린 걸 가지고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지 아니한, 술이 되지 아니한 깨끗한 포도즙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찬의 재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자녀가 된 분들만 이것을 먹고 마시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거 먹어서 뭐하게? 그 배부르려고 먹어요. 맛도 없는 거 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교회들이 그것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되냐, 피가 되냐, 막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막 논의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와셔서 함께 하셔 참여하시니까 그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먹을 때는, 축사하고 먹을 때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징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영화설을 주장합니다. 영화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축사하고 나서도 똑같이 떡과 즙이지만, 그러나 축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우리의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선한 양심을 더 깨워주고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돌아온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많다 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많다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한 주 동안에 누구와 다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버리지 못한 습관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의 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다면 그거 이 순간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다투고 충성한 마음을 가졌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기 바라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살아가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 떡과 잔을 이렇게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